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대언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사 우리의 영이 성령의 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그리하여서 변화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새 삶, 새 생명, 새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마태복음 17장 13절까지를 통해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목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왜 70년, 80년을 살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인생이라는 기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왜 70년, 80년이라는 세월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자라나는 청년들은 결혼하려고 태어난 겁니까? 그리고 자녀를 놓고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려고 태어난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고 늙어서는 양로원에 가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까? 인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아주 큰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라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에 오늘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막연하게 천국에 간다. 혹은 극락에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죽어서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극락에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죽으면 좋은 데 간다더라 라고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여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새롭게 내가 변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의 고성이라는 이 조그마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멀리 가지도 못하죠. 우리의 몸은 옆에 있는 사천이라든지 혹은 풍년이라든지 가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늘 하늘나라를 는다든지 하늘 보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늘 영원 세계를 조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진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부활절 하면 계란을 삶죠. 그리고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젖어 늘 작년에 해왔던 그 설교, 늘 작년에 보았던 그 본문, 정말 첫 마디만 딱 들으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진짜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큰 이야기가 두 가지 나왔는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우리가 변화되려면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것이 지극히 악하고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은 전부 다 하나님 볼 때는 이 악할 뿐이요,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들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생각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늘 하고 있는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이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건 평생을 살아도 겨우 깨달을까 말까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삽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 생각은 없는 게 나아요. 내 생각은 없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첫 번째 단계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뭡니까? 미움입니다. 미움. 이 악한 생각, 즉 살인, 미움을 통해서, 이 틈바구니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락날락합니다. 귀신이 우리 속으로 들락날락합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무슨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니요,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죄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할 때에 그 틈을 통해서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는 끊어야 됩니다. 죄는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습관적인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살인, 미움입니다. 미움.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을 때, 그때 귀신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새롭게 될 수가 없고 이 마귀에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정말 미워하셔야 돼요. 죄는 악한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누구도 다 포용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듯이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단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변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포용하며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소식이죠. 세 번째 들어오는 문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세상 전체 문화가 우상숭배 문화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습이나 습관이나 풍조나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욱더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 나오는 모든 그 방영물들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십시오. 전부 다 마귀적인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접하게 되면 그들의 세계에 자꾸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문을 이제는 닫으시고 성경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로 해서 성령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세계에 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따라가는 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누구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즉 말씀을 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생각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생각을 꽉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꽉 채워야 돼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고생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와 있을 때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곧 영광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고생할 때 그 고생이 곧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 또 세 번째는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답이 다 나왔어요. 오늘 이 설교에,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큰 주제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를 쫓아가야 됩니다. 늘 주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광을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쫓아야 됩니다.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내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어디 있는가? 바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을 내 안에 넣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그대로 본뜬 거예요. 얼굴 모습도 그대로 똑같지만은 안에 있는 영이 똑같고 우리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는데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오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닮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이어지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내 영이 주의 영으로 가득 차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똑같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된다, 변화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즉 주의 제자들은, 주의 성도들은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은 바로 하늘나라를 넘나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은 여기 이 작은 시골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저 하늘나라를 가야 돼요. 넘나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즉, 변화되는 방법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자, 25절에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게 앞에 있는 제 목숨은 육신적인 목숨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신의 목숨을 끊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순교하면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 즉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런 말이 있죠. 사즉생, 생즉사. 이수신 전군이 한 말인데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쉽게 말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영원한 생명이 죽어버릴 것이요.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죽여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갚으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 잃으면 이 우주를 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목숨 하나 잃으면 이 지구를 다 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자,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주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대로 우리가 살아간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장차 분명히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원어로 독사라 그러는데 독사.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가 있으면 그 영광으로 그냥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해같이 빛나는데 그 빛이 바로 영광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영광이 빛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광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 우리 속에도 영광이 같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체가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즉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서 영광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서부터 영광이 발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 얼굴 꺼풀에서 영광이 나왔다는 그런 말이요. 또 고린도후서에 있듯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으로부터 from 영광의 to 이르니 즉 영광으로부터 즉 예수님의 영광으로부터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찾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영광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니엘서 10장 3절을 찾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쓰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이 빛이 나왔고 별이 나왔는데 하늘의 별을 보면 어두운 별이 있고 시리우스처럼 밝은 별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광이 아주 희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찾습니다. 5전 15장 35절 찾습니다. 따라서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가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따로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시 봅니다. 앞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런 말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땅에 속한 자가 되면 영광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영이 늘 하늘나라를 넘나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을 때 우리의 영은 늘 하늘 보좌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영광이 아주 셉니다.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부활체가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어떤 하나는 사람의 육체도 보이고 짐승의 육체도 보이고 새의 육체도 보이고 물고기의 육체도 보이고 여러분 우리 부활체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체가 완전히 다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돈 벌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여기서 장수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삶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은 출세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부활체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부활체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늘의 영광을 끌어내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요. 이것이 바로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여기다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닮아가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 12장 3절을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해석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즉 별이 센 빛이 있는가 하면 희미한 빛이 있듯이 하늘나라에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즉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에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계급사회입니다. 천국은 철저히 계급사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영적 세계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사회입니다.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천국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도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육적인 생활을 하면 그만큼 짐승처럼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열어서 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이 하늘 보좌를 넘나드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은 뭐 간단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되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써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는 이것이 바로 인생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이것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여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 살아있는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종교는 죽은 뒤에 먼 뒤에 막연히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생명이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오셔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책임하실 텐데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즉 각 사람이 삶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은 매일매일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별 수 없이 막이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28절에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엿새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는 섞을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 엿새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준 것. 예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인가를 원초적으로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준 거죠. 즉 왕적 지위를 가진, 왕적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의 왕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이 말을 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따로 높은 산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한때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즉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가까운 곳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해발 2800m가 넘어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100m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2700 몇 m죠. 거기는 2800 몇 m. 그래서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은 어떤지 내가 잘 모르는데 생긴 거 멀리서는 모르는데 거기서 헤르몬산 아주 팽팽합니다. 꼭대기 팽팽한데 아주 크죠. 만년설로 탁 덮여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한 5월 정도 되면 녹아서 졸졸졸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죠. 주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걸 갖다 다볼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죠. 도대체 헤르몬산을 왜 다볼산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찾아보니까 가톨릭. 그래서 가톨릭은 전부 다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만든 모든 풍습, 간섭 전부 엉터리고 전부 마귀적이고 다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말했던 모든 말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들의 말을 다시 재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들이 다볼산이라고 말했는데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습니다. 그 다볼산에서 드보라의 사건이 드보라와 그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다볼산이죠. 다볼산 전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헤르몬산이 맞습니다. 근데 왜 다볼산이라고 하는가? 지금 가톨릭 거기다가 예나산이라 해가지고 거기다 막 교회를 천주교 그 성당을 막 지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다볼산이 변화산인 줄 알고 올라간다고. 전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있었던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거기서 높은 산 바로 옆에 있는 헤르몬산이죠. 헤르몬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주 높은 산입니다. 2,8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신, 그 꼭대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이 변화대사, 이 변형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원어로 베타몰포. 이 영원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변화는 육신적인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잠시 변화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변화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변화를 변형이 메타몰포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즉 옷에서부터도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빛과 같이 휘어졌다면 이 흰옷, 저희들 오늘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죠? 흰옷이 백이민족, 우리나라 민족이 백이민족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민족이 백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염색할 줄을 몰랐어. 아니에요, 여러분. 한중일 삼국을 통해서 염색이 가장 많은 색상을 가지고 있고 염색 기술을 뛰어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염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 흰색을 사랑하니까. 왜 흰색을 사랑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천손민족이요. 욕단의 후손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의 정통 백성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의미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을 지어 입은,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우리 한복 같아 입은 목들이 다 소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복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리고 천국에는 가면 사람들 몸에서 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빛이 나오는 가장 건조된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빛의 옷입니다. 빛의 옷. 그래서 몸에서 빛이 나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천국에 가면 그걸 표현한 게 흰색이에요. 그래서 백이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있어 환한 환국 이 환국이 한국이 된 거예요. 한국이 환하다 했어요. 순수 우리말입니다. 환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 환국이 삼환이다. 삼환. 변한, 진한, 마한, 환이 환하다. 이 뜻에서 나온 것이죠. 자꾸 이 이야기 자꾸 이제 딴 데로 나가서 길어지는데, 자,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우리나라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합했던 모든 것은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 무덤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무덤에 봉분을 쌓잖아요. 이게 알입니다. 알. 깨어나라는 거예요. 즉 죽었다가 지금은 죽지만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깨어나라는 걸 의미입니다. 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것도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팽장을 한다고. 바보같이. 그 팽장, 이거 보기 싫단다. 이거 보기 싫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육체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깨어나라고, 알에서 새가 깨어나듯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부활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도 모른 채 바보 같은 것들이,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 팽장을 하고 있어요, 팽장.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이고, 얼마나 천성민족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에 보겠습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구약 전체가 온 겁니다. 구약 전체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하는 말이 한마디가 핵심이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온 거예요.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마가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잘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별세 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세가 죽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죽는 것. 그걸 한자로 보면 별세 아닙니까? 그것을 원어에 보면 엑소더스로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즉 출애굽이죠. 출애굽. 즉 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시킨다.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십자가 사건은, 주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시킨 구원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별세, 별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전혀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 없이 영광을 구하면 헛될 뿐입니다. 영광을 구하고 싶거든요.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십자가 있고는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기회가 주어지는 날 동안 우리는 무조건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고생한 만큼 저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헛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리스트예요. 그게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최대 방해가 인구 숫자거든요. 인구 숫자가 자꾸 풀어나니까 천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1목표를 인구를 5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늘은 모르겠고 천국은 모르겠고 이 지구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어차피 없어질 땅이며 이 땅은 좀 있으면 다 멸망할 땅이며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헌신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순교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저 하늘에서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이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임재하는데 구름이 빛나는 구름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에 이 빛나는 구름이 영광이 꽉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언제나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죠. 그 구름은 바로 임재를 뜻합니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주님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것입니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여기가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 있는 거리산 꼭대기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 보면 탁 보면은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사방천지가 하늘이야. 지상에는 저 깨미처럼, 사람들이 깨미처럼 보이고, 또 지상의 건물들도 아주 막 티끌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부 보이고 오직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곳은 28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헬몬산이기 때문에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것입니다.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자, 이 소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번 딱 들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음성은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할 때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고, 여기도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헬라인들이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음성을 3번 들려주신 것이죠. 자, 이건 여기서는 지금 2번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첫 번째 음성과 2번째 음성이 똑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음성이 비단 예수님에게만 들려오는 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음성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딱 올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딱 이 음성을 들려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언통변이라고 말을 하지만 방언을 해본 사람이 통변을 하면 이 음성밖에 안 들린다니까. 딱 통변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이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끝에도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끝에도 계속 이 말씀. 즉 많은 말씀을 하나님 해주시지만 그 한 가지를 압축을 딱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를 못 박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었고 십자가 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속에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도 없습니다. 즉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자 예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더더욱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즉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오직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세상 말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빗나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연륜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 성경 해설을 다 집필을 다 해가지고 출판만 기다립니다. 네, 어제도 막 종용을 좀 했는데 왜 이리 늦느냐고 종용을 했는데 뭐 출판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성경 해설 다 하는 것이죠. 다 원하니까 제가 어디로 마음이 가느냐 하면 자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직접 음성 그걸 감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신학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리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오는 목사의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음성. 예수님 그 한마디 한마디 외우고 싶은 거예요. 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새기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이 최고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쟤네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듣고 엎드려 두려워 심히 두려워. 왜? 죄인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되었고 다니엘도 이렇게 되었고 그렇죠?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뛰어난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17절에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사되 손을 대시며 부드러운 손길 위로의 말씀이죠.
주님의 이 위로의 부드러운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즉 우리에게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우리를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행하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중보해 주실 분이 옆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즉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불교의 종정이었던 성철 스님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중간에서 변호해 줄 사람이, 변호해 줄 분이 존재가 없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그 죄를 사해 줄 분이 없으며 그 죄를 덮어줄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저희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걸 다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즉 무슨 말입니까? 방금 엘리야도 있었고 방금 모세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말씀을 새겨야 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분도 오직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음성도 오직 예수님의 음성, 우리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가슴에 새겨야 되고 예수님만 닮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존재도 닮아가서는 안 되고 어떤 존재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엘리야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출중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그것은 뭐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한 두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려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가 아까 예수님이 변형했던 메타몰포입니다. 그대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듯이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확실하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내재적, 본질적인 형상이 주님처럼 변형되어야 되고 우리 속사람이 영광의 변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변형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은 바로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생명입니다. 성경은 죽은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말씀은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요 변화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함으로써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동적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찾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화하여가 나옵니다. 이 화하여도 메타몰포입니다. 즉 변화입니다. 변형.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형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영광으로부터 from 예수님으로의 영광으로부터 예수님의 영광으로부터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니, 즉 이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것인데 이 주의 영광을 반사하게 되는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의 형상을.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속사람이 변형되어서 주님에게서 시작된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에 이르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변화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변화되려면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자, 즉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즉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주의 형상을 담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대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담고 주님을 하루하루 닮아가며 내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 영은 매일매일 주의 보좌에 넘나들면서 내 육신은 여기 있으되 내 영은 늘 하늘나라를 오고 가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영광의 새 생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장차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기로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높은 자리에서 살게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지옥에 떨어져서 차마 영광의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도 어려울 그런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 이 부활절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변화는 변형되어야 된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출세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 변형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령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